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4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6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에게 보리라 하시니. 아멘. 제가 설교 때 가끔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통증이 있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인 통증이 있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힘겨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저에게는 참 큰 도전이 됐습니다. 오히려 통증이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건강하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표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몸을 망가뜨리는 그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증은 내가 살아있고 내 세포가 정상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중풍이라든지 그런 마비 증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통증이 있는 것이 오히려 좋은 증상이다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너무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겠지만 그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성도에게는 오히려 통증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고난들이 그것이 꼭 어려운 과정과 물론 힘겨운 시간이겠지만 그것이 꼭 나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성도에게는 오히려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창세기 19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정작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들어가셨을 때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참 재미있는 부분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이제 심판당해야 되는 죄가 관영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가 공의가 임해야 되는 순간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도 그 지역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아주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가 창세기 19장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얼마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보시면 이제 57절부터 보시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9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공회의 불법적인 이런 신문 과정을 거쳐서 붙잡혀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증거들을 찾고 수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종교법에 의하면 적어도 2명 이상의 동일한 증언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증언이 효과가 있는 것인데 어떤 증인도 2명 이상의 어떤 동일한 증언을 얻어내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62절 말씀,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라고 이야기했을 때 6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거짓 증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이사의 말씀처럼 마치 끌려가는 도살장에 있는 어린 양처럼 순종의 모습만 보이신 것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읽히신다고 한다면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나중에 64절 말씀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또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대답하시는 말씀이 6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읽혀지십니까? 물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 가운데서,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로 지금 대제사장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일들, 손해보지 않는 일들에는 민첩합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얼마만큼 민첩함을 가지고 변화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멸망 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조카 롯도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과 실력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려고 애썼지만 결국 어떠한 결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픔을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우리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실 목적으로 우리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시간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절박한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여러분, 그 상황들은 우리 가운데 기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은혜의 시간일 줄 믿습니다. 일반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그렇게 참 안 됐어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 같아. 내가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찬양하는 것 같아.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인생인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불법적인 이 신문의 자리 가운데 끌려와서 그렇게 유대인들의 이 권력자들, 대제사장에게 또한 장로들에게 끌려와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실 일들에 대한 일들을 순종하고 계신데 지금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참 바보 같은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참 쉽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요리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위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온 땅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당신을 고발하고 있는데 얘기해봐라, 한번 변명해봐라.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63절 말씀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지금 그는 이렇게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예수님께 찾아내서 바로 이렇게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거짓 맹세를 시키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지. 근데 그가 이 덫을 놓고 질문하는 내용이 여러분 사실은 진실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 거짓 신문 가운데 그런 바른 신문을 하고 있으면
오히려 그가 보일 반응은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그 문제가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결격 사항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그 죄의 눈이 어두워서 진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짓 증언하며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인해서 하루하루의 삶의 위로를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그 문제로 인해서, 진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신성모독했다고 하면서 이 사형수의 길로 보내는 이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며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단순히 그것으로 그치는 인생입니까? 아니요. 64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경고의 메시지가 되셔야 됩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 이후에 더 이상 이 대제사장과 당국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이실 십자가 위에서의 그 구원의 기회가,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기회의 은혜와 시간 가운데서 그들은 오히려 진리를 진리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받기에 딱 합당한 수준에 이르렀던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픔이 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통증이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존재이며 우리에겐 어떠한 삶이 약속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은혜의 시간들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 가운데 우리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 아픔들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더 민첩하고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이며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은 참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목적이 그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아픔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그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이 땅의 이익을 위해서는 참 민첩하고 영민하게 움직였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아픔 가운데는 우리가 얼마만큼 민첩하게 움직였는지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은 아직 괜찮겠지라고 하는 안이한 생각과 악으로 물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했으며 그것 가운데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기회의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믿음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천국을 그들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과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주님께 매달릴 수 있다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은 우리 가운데 은혜이며 축복의 시간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감사함을 가지고 넉넉하게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채우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는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필요한 것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허락하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넉넉하게 주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주님 늘 동행하셔서 어느 순간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증거하며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